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사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성경 전체를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이 사실 두 가지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라던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라던가 성부 하나님이 삼위 위격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나올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또 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 창조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과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거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복수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젤렘이라고 하는 형상과 드무트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정하게 어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두 개가 유사성이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물론 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15번 나오는데 10번 정도가 다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사용했던 단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아담처럼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네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인격적인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예요. 지성은 무엇을 아는 것이고 감성 속에는 감정과 오성과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감정이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깊이 분석을 하면 오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성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그 첫 번째 들어와서 내 안에 인식되었던 상을 오성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조금 더 필터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그 감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표상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오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리즌이라고 하는 이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 이성이 최종적으로 어떤 외부로부터 오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떤 사건들, 어떤 형상들을 감정과 오성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동을 낳는 것은 의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격은 원래 그 원형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이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을 인격이라고는 말을 안 하잖아요. 신격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간혹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모티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원형. 하나님이 원형이고 인간은 그림자로서 그 원형에서 인간에게 부어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적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도덕적 형상, 모랄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의 기능을 주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랄 이미지라고 하는 도덕적 형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도덕적 형상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사역적 형상입니다. 사역적 형상, 펑셔널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역적 형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의 영장의 그 지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역적 형상도 주어졌고, 다음에 네 번째가 스피리추얼 이미지입니다. 영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어주신 형상과 모양은 인격적인 형상이고 도덕적인 형상이고 사역적인 형상이고 영적인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혼의 모티브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하고 오전 예배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의 문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와요. 그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항상 문맥적으로 읽으라 그랬잖아요. 글의 내용의 앞뒤를 따져서 읽는 게 이게 문맥적 해석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맥적 해석에 관심들이 없어요. 성경을 그냥 두부 자르듯이 어떤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 가지고들 막 자기가 소설을 쓰듯이 성경을 가지고 막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부분을 이제 후 문맥에서 1장에서는 안 나오니까
다음 문맥에서 여러분 보면은 2장을 보면은 이제 세부 묘사를 하죠. 부연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1장에서는 세부 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니까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2장 4절과 6절을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 기억나십니까? 요 내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톨로도시예요. 톨로도. 예. 요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톨로도트라는 말이에요. 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그래서 창세기는 제가 12문단으로 여러분들한테 구조로 본다고 말씀드리면서 톨로도시라고 하는 계보, 족보, 여러한 단어가 이제 2장 4절에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천지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창조 안 했으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는 식물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씨앗 정도로 해서 그게 이제 그 땅 속에서 그 원래의 씨앗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요게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2장 7절,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른 흙, 먼지, 티끌로 이렇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있는 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육체예요. 육체. 보이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보세요. 생기를,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로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플러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육체밖에 없어요. 동물은 생기가 없어요. 생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을 사람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라고 했는데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야에서 온 건데 살아있는이에요. 리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자가 뭐냐? 기자가 니시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네샤마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생명, 생명의 호흡 혹은 숨이에요.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든 것은 육체예요. 육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으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은 몸이에요. 그걸 시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육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야 사람이 그 뒤에 보면은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은 아까 말한 하야와 똑같고요. 레네핏이라고 하는 말은 네핏이라고 하는 원기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태만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생기라고 하는 살아있는 호흡, 이게 영혼이거든요.
인간의 육체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리빙 라이프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건 뭐죠? 간단해요. 죽음은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여러분 지당한 말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 속에 영혼이 지금 함께 연합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이 연합관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퍼리티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속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 이 몸은 그냥 시체예요. 그냥 썩어요. 냅두면.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8절을 보면, 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코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 자,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메르 엘로힘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요,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네게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제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돕는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는 아자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도움, 원조, 돕는 자, 원조자고요. 배필이 누구냐? 배필은 네게드, 뭐뭐의 앞에 맞은편에 뭐 맞서서 돕는 배필, 조력자, 반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돕는 배필은 뭐냐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 아담을 뭔가의 그의 앞에서,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원조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아담은 흙을 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건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인간은 아담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마취학과에서는 이게 최초의 하나님 마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담이 잠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한 것을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를 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참 너무나 참 신비한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을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빗대 하나로.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으로 볼 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아담에게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시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딱 보니까 여자 같다고, 자기와 다른 성인 여자가 온 거예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23절 참 신비한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자기 앞에 온 그 사람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뼈, 살로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아담의 여자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딱 보자마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다. 뼈와 살은 두 존재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은 동일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어떤 예고적인 의미도 이것은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파트너 이상입니다. 깊은 인격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떤 신체적으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고 어떤 깊은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녀의 여러분 결국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까지 나오잖아요. 남녀의 결혼은요 단순히 어떤 법적인 계약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한 몸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 되는 이것이 아주 신비스러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제가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과연 나는 내 아내를 볼 때 이렇게 내가 고백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35년을 살았지만 뭐 아주 안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뭐 지나가는 말로는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제가 좀 생각에 고민에 그러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모든 원리들과 원칙들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분명히 성경적인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2장 22절 23절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 그리고 이걸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제 안에 혼자 앉아있길래 내가 여보 그러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갑자기 왜 그러나.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느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쉬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남자는 당연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제 아내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최초의 원초적인 자리로 갈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를 내 갈비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원초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남자가 모든 여자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와 결혼하는 관계 속에서의 그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져요. 아, 우리 아내가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과 하와 속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뭔가 여러분,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그냥 시큰둥하게 보지 마시고, 아, 나는 남자의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남자와 여자를 우열의 관계나 종속적인 관계로 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결혼한 부부들은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귀한 존재잖아요. 아내도 남편을 볼 때, 아, 내가 남자의 몸에서 나온 나는,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오늘날 부부간에 또 얼마나 싸웁니까? 무시하고 싸우고, 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자의 이름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겁니다. 이샤. 이게 이샤. 이게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자. 이샤는 여자 혹은 부인 혹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령이나 처녀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처녀냐 기혼자냐 상관없이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가 이 이샤입니다.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요, 루카하라고 하는 말은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푸알 형태예요. 푸알은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게 뭐냐, 강조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조형. 히브리어의 단어가 7가지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푸알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강조형의 수동태입니다.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이쉬입니다. 이쉬. 자음은 똑같아요. 요거 알렙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하하고 똑같아요. 요게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이쉬, 이샤.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네.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이쉬와 이샤. 요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지금 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요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씨라고 하는 남자 있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이씨도요. 이씨의 본래 의미는 여자에 상응하는 존재인 남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편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씨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이씨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이씨나 이샤, 남자나 여자는 절대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혼자 살지만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자 안 살잖아요. 반드시 남자 여자 같이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결혼의 신비가 있습니다. 결혼의 신비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지만 하나가 된 한 몸.
1 플러스 1은 원래 수치상으로는 2지만 1이 돼야 돼요. 1. 이건 수학적인 공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여러분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 관계에서 만든 규범이 아닙니다.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여러분 이 포지션 그 어떤 위치로 가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그의 아내와 합해야 되고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떠나야 된다. 첫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떠난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도 이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합해야 되는데, 이 합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단순히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사랑. 그 사랑과 연합으로 사실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와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잖아요. 이게 요거는 원형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원형이. 이게 제가 동사가 나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제가 동사를 분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와우 계속법 칼 완료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와우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지팡이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거 조그만 거 요게 와우예요. 와우. 바브라고도 해요. 요거는 뭐냐면 와우는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다바크는 그리고 아내와 합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합하라고 하는 동사가 칼 완료형이고 와우 계속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반드시 해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다바크는 붙다, 합하다, 밀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제를 연결하는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이게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이미 완료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죠?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독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제로 말하면 언제로 들어갑니까?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의 상당한 신비가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거예요. 와우 계속법이 됐을 때에는 완료형을 미완료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로 보지 말고 미래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미래적. 그러니까 미래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계속법이잖아요. 계속법. 계속해서 연합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한번 결혼해서 합했어 끝, 그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단회적인 사실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내와 연합되어지는, 밀착하는, 서로 합해져가는 그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법에서 와우 계속법 칼 완료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와우 계속법이 아니라면, 완료형이라면 그냥 아내와 합해서 끝났어 한 번에 이렇게 볼 텐데, 와우 계속법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계속적인 용법이란 말이에요. 계속적인 거. 마치 헬라어로 말하면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반복하고 진행하는. 사실 결혼한 분들은 알겠지만 아내와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결혼하면서 서로가 깊이 있게 어떻게 해요? 마음들이 깊이 있게 계속해서 합해질 필요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생각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갈라지고 뭐 나중에는 각방 쓰고 막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입니다. 참 신비한 말입니다. 24절의 마지막 구절로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 결혼의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 전인적으로. 사실 정말로 그 사랑을 깊이 나누는 부부들은요, 그 아내와 남편이 이 생각도 사상도 영적으로도 이게 하나가 된 부부가 최고 행복한 부부예요. 물론 성격과 기질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어떤 것들을 추구해 가는 중요한 삶의 목표와 목적 같은 경우는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다른 거는 그거는 하나가 맞추기 힘들어요. 서로가 양보하면서 사는 거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와 목적을 할 때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는 기독교, 남편은 불교. 이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통합을 하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했다고 뭐 그게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지금 창세기 초반부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기 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는 인간의 어떤 그 지능도 한 3%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하는 것 중에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부부관계는 어땠을까? 여기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추도 하고 추론도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계시 유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들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묘사한 것들을 보면 2장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선악과 따먹는 거 3장 말고요.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 하나가 딱 나와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것 외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상당히 좀 성경 전체의 신약 성경에 있는 후문맥까지 다 지금 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범죄 이전에는 여기 지금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죄를 짓기 이전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모든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죄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기 이전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느냐? 충분히 유치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어쨌든 구약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을 신약 전체적인 내용까지 후문맥으로까지 가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고찰하면 아름다운 부부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한 텍스트를 통해서, 결혼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관계를 이제 유추해 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탁월하게 여겨지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 5장 22절 33절, 그 다음에 6장 5절까지죠. 4절인가 5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정의 준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가정의 준칙, 가정 준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준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 34절의 본문에 교훈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부부관계, 이거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5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5번에 걸쳐서. 이건 에베소서를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3절, 24, 25, 29, 32절을 보면은 부부 관계에서 꼭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부분이 항상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에베소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의 머리됨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모티브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은 가정 준칙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5장에서 6장 4절까지 아마 10시간 넘게 그때 2년 전에 에베소 주에 설교할 때 이거 설교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면 서로가 막 싸우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그러면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겠습니까? 에베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에베소서 가정 준칙의 본문은 부부간의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의 그 에베소 가정의 준칙에서 말하는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풀어간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나에게 잘해줄 때 그때는 사랑하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의 원칙 아래서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3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본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은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까 좀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계속 지금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5번이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의 22절과 33절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가정준칙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부부간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과 33절은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가정의 준칙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을 당신들은 부부관계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준칙의 내용은 부부관계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의 원형은 뭐냐? 아키타입이죠. 원형. 아키타입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의 5장 22절과 6장 4절까지를 특히 남편과 아내 22, 33절을 거의 다가 잘못 읽습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 본문을 잘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에서 가정준칙의 본문은 부부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뭐 세상에서 가르치는 부부 세미나나 여러 가지의 정보들과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희생적인 자기 목숨을 주고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 못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은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거는 남편의 관계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남편이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준칙에 대한 여러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여러분 안 될 사실이 부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초점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해를 하면 당연히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구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나타난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자, 제가 설교할 때 앞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본문에서는 그냥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나 특징이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거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제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본문에서는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제가 왜 에베소서 5장의 21절과 33절의 본문을 택했냐면 이거는 부부관계 이전에 바울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매치를 시킨 거는 맞아요. 매치를.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던 이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과 그 다음에 복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부부들이 바로 이 모습을 남편과 아내가 본받는다면 최고의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최고의 이상형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닮아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편은 자기의 목숨을 주어가면서까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면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이 저는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저는 살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후문맥인 전체 문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나타난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끄집어내기까지 저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봐서 해야 되고 때로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다른 부분 멀리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우리는 그냥 좋을 것이라고만 추측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관계를 부부관계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제 그게 목적이니까 부부관계로 가지고 와서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부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지. 이제 오전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의 말씀을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사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 오후 예배는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에덴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범죄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모양과 형상은 거의 많이 파괴가 되고 사라져 소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지금 잔재들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그 다음에 사역적인 형상. 사역적인 형상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생각도 못하죠. 그다음에 영적인 형상,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주셨죠.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통치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오시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요. 그것이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섯째 날에 지었고 여섯째 날에 지었던 짐승과 이 모든 동물들에 대한, 곤충들에 대한, 또 어떤 새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돕는 배필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 돕는 배필 속에서 우리는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4시간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첫 번째 다양성의 상호 존중과 예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리코레시스,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네 번째가 디아코니. 돕는 배필은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남자가 월등하고 여자는 열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동등해요. 서로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호 연합하면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게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어머니의 강함은 남자가 못 따라가요. 모성애는 못 따라가요. 참 대단한 겁니다, 모성애. 그래서 돕는 배필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가 상호 섬기면서 또 어떤 교제하고 돕고 이러한 어떤 상호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잖아요. 이거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좋은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공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서로가 실천을 한다면 아마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